저희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우리나라가 발행한 화폐들의 그 형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검색했더니 뭐 다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기억나는 건 5만 원짜리에는 누구의 형상이 있을까요? 신사임당은 잘 아시는군요. 5만 원짜리에는 신사임당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마 각 지폐에 혹은 동전에 새겨진 그 어떤 얼굴은 우리 민족의 역사적인 그 고비고비마다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준 사람들의 모습을 거기에 새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로마는 그들이 만든 그 동전에 그 가이사의 형상을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형상을 새겨 놓는 이유는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을 통틀어 모든 나라들이 그러니까 가이사가 우리 모든 민족의 주인이다,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나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는 아니 우리는 그 가이사를 주인으로 모실 수 없다고 해서 우리는 그 동전을 좀 바꿔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록에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 아주 특별한 종교적 열정이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같은 열정 분자들은 그 가이사의 형상이 찍혀진 데나리온을 갖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의 형상이 아예 없어진 형상이 새겨지지 아니하는 데나리온을 사용한 흔적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적 자존심을 가지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데나리온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지지 아니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다녔어야 옳다라고 느껴지는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어쨌든 그 가이사의 형상이 정교하게 새겨진 그것은 로마의 경제적 혜택을 누리고 있는 모든 나라가, 모든 백성들이 그 권위 앞에 복종해야 함을 알리는 소유의 표시로 아마 가이사의 형상을 새겨진 동전과 화폐를 그들은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한 가지 던져야 됩니다. 동전에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의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지만 과연 내 영혼에는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지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폐에는 민족의 역사적인 인물들이 새겨져 있지만 과연 내 마음속에는 누구의 인장이 찍혀져 있는가 하는 것들을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의 분명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권위를 상대화시키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화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즉 동전은 가이사에게 되돌려 줄 수 있지만 인간의 전적인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 되돌려줘야 되는 것이지 세상 속에 돌려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평가에 우리 마음을 굉장히 두는 때가 많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우리 마음이 움치락뒤치락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은 과거의 어떤 상처나 과거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지배하는 일들도 많이 경험합니다. 저는 이것들이 현대판 가이사의 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들을 새겨넣고 우리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 돈에 대한 두려움, 시선에 대한 두려움, 평가에 대한 두려움, 어쩌면 권력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낼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웨인 맥이라고 하는 교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 여정은 죄로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회복해가는 여정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쩌면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이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느냐라고 묻는다면 이미 죄로 인해서,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일그러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한 가지 한 가지 되찾아가는 일들이 신앙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꼭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영혼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지
우리 영혼의 소유권을 세상에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회복되지 아니하고 다시 타락한 본성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 앞에 내밀어진 그 동전에 새겨진 형상 이야기는 어쩌면 그 동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묻고 있는 물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니면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묻고 있는 음성이라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내어 밀고 있는 그 동전에는 누구의 모습이 찍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내어 밀고 있는 그 형상은 과연 무엇입니까? 세상이 찍어놓은 불안과 탐욕의 형상을 예수님 앞에 여전히 내어놓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거룩한 인장이 내게 찍혀 있다고 자신 있게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시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찍혀진 영혼을 가진 자들이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인장이 내 마음속에 찍혀 있구나 자신 있게 생각하면서 고백하고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예수를 믿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 바깥에 거룩한 어떤 곳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 15절 말씀과 16절 말씀을 보면 평소에 어쩌면 철천지 원수 같은 관계였던 바리새인과 그리고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제거하는 일에 한마음 되는 전략적 제휴 관계에 들어가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정통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들은 정상적으로 말한다면 가이사의 형상이 찍혀진 데나리온을 가지고 다니면 안 됐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데나리온에는 아무 형상이 찍혀지지 아니하는 그런 동전이 아마 그들의 손에 있었어야 옳았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적 자부심이 있고 민족적 자부심이 있는 정통 종교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예수를 제거하는 일에는 헤롯 당원들과 함께 됩니다. 헤롯 당원들은 친로마적 정치 기회주의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매국노라고 이야기하는 용어들을 우리가 익숙하게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일제시대를 경험해 왔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본다는 말입니다. 헤롯 당원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 당원과 정통주의자인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하나가 된다? 이건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상의하고 예수를 제거한 일에 한마음 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할 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세무 상담을 하는 질문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를 종교적인 변절자 혹은 정치적인 반역자 중에 하나로 몰아붙여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치밀한 함정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질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틀립니까? 라고 한 질문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함정을 피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세금 낼 돈을 나에게 한번 보여줘 봐라,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데나리온을 예수님께 내어 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내민 그 데나리온을 주목하여 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적들에게 데나리온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포함한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로마가 제공하고 있는 그 경제적 체제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들을 아마 인정하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희는 지금 로마의 정치 체계, 로마의 경제 체제, 로마가 깎아놓은 도로와 로마가 너희들을 보호해주고 있는 치안 상황과 로마가 제공하고 있는 시장 경제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지 않느냐고 질문하는 질문이 그 데나리온을 통해서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시민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을 도피하거나 현실을 회피하거나 현실에 대해서 반감을 갖거나 하는 그것보다는 함께 시민적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이 마태복음 22장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적인 시민관을 제공하는 것이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한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현 주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일 가이사가 만든 도로를 달려갑니다. 아니, 가이사라고 얘기했지만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구축해 놓은 간접 자본의 혜택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지금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가 보장하고 있는 시장 경제 체제 속에서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 마주하고 있는 세속적인 그 평범한 현실을 결코 부정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가이사의 영토, 즉 국가의 법과 질서 가운데서 경제적 상호작용이 지배하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직장에서의 업무들이 매우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는 일상적인 그 삶 속에서 그 혜택도 누리고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금을 납부하기도 하고 투표에 참여하기도 하고 이 세상 속에서 사회적인 어떤 의무들을 다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일반 은총의 질서에 순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세상 권세 앞에 과도한 두려움을 느끼거나 아니면 세상 권세 앞에 과대한 반감과 불평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전복시키고자 애를 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던 것을, 또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세우신 일반 은총의 질서를 우리 모두가 다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일반 은총의 질서를 우리가 수호하고 함께 책임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이것은 우리가 발붙인 이 땅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모든 일터 혹은 세상에서의 삶이 단순히 돈을 버는 가이사의 영토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서 정말 힘들게 돈 벌기 위해서 세상에서 마지못해 열심히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살고 있는 이 가이사의 영토, 세속의 영토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야 되는 사명의 장소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이 가이사의 영토가 괴롭고 힘든 영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사실들을 다시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는 이 선언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동전에 새겨진 형상을 물으셨습니다. 동전에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이사의 소유라면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이지? 라고 묻고 있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전에 가이사의 얼굴이 찍혀 있듯이 우리의 존재 깊은 곳에는 여러분 누구의 형상이 찍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존재의 깊은 곳에,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마음에 누구의 형상이 찍혀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찍혀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과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거기에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공통으로 작업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이고, 동시에 만들어진 사람이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담학에서 가끔은 이마고데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마고데이. 이 말은 라틴어로 하나님의 형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자기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려고 한다면 그 이마고 데이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고 상담학에서는 얘기하죠. 근데 그 이마고 데이가 뭐냐면 그냥 우리의 본질, 우리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야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느껴야 내 본질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회복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어쩌면 일반 상담학자들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인간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이 찍혀진 존재, 하나님의 거룩한 인장이 찍혀진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끔은 세상에 많은 권세들 때문에 벌벌 두려워 떨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일들이 우리를 압박하고 그 돈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지옥과 천국을 오갈 때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마음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식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1000포인트씩 빠지면서 다시 조금 올라가면서 큰일 났다, 정말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없었습니까? 근데 조금 더 회복되니까 살았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어떤 돈이나 세상적인 어떤 물질 때문에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우리 마음이 정말 두려워서 못 견딜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바로 우리가 내가 곧 하나님의 형상이다, 내가 곧 하나님의 인장이 찍힌, 거룩한 인장이 찍힌 거룩한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잠깐 잊어버릴 때, 망각할 때, 상실할 때 우리는 세상의 권세와 돈과 물질과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두려워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만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 두려움에 빠질 때, 돈을 두려워하는 돈 두려움에 빠질 때, 권력을 두려워하는 권세 두려움에 빠질 때,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을 두려워하는 그 평가 두려움에 빠질 때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은 희미해져 가고 세상 통치자의 형상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인장이 새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경제 지표나 사회적 지위가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도록 놔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람들의 평가가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결정짓는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 영혼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치워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인장을 지워버리고 세상의 바코드를 찍으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는 결코 지워질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찍혀 있다고, 결코 지워질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인장이 내게 찍혀 있다고 자신 있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 근본적인 상담을 하고 있는 웨인 맥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근본적인 상담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미국 기독교는 근본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기독교가 있고 조금 더 복음주의화된 기독교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기독교주의자들은 지금 트럼프와 같은 일들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매우 위험한 모습들이 그들 안에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근본적인 성경적 상담을 하는 웨인 맥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의 위기가 무엇이냐고 이야기할 때 신앙의 위기는 누구의 인정을 갈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의 위기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라고 묻는다면 내가 누구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느냐, 거기에서부터 신앙적 삶의 위기가 출발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성공과 외모라고 하는 현대판 가이사의 형상을 우리 영혼에 새겨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판 가이사의 형상은 과연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내 영혼을 덧칠하려고 하는, 내 마음을 덧칠하려고 하는 현대판 가이사의 형상,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가이사는 동전 몇 입을 요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심장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을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고정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주석하면서 가이사의 권세는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뒤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권위는 여러분의 인격 전체를 통치하신다고 그렇게 설명하는 말씀 주석을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세상의 평가나 세상의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선명하게 새겨진, 선명하게 각인된 하나님의 형상에 있다고 한 사실들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은 잠시 머무는 나그네일 뿐 우리의 본향과 참 죄는 하나님께 있다고 한 사실들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오늘 우리를 짓누르려고 하는 세상의 평가, 세상의 시선, 우상 숭배적 가치들을 다 버려버리고 가짜 동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적인 질문이 한 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여러분 어떤 삶을,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함께 그 말씀 가운데 보시면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그들이 물을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도대체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바친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바친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 조금은 내가 내 걸 가지고 뭐 기부하기도 하고 내 걸 가지고 뭔가 선심 쓰기도 하고 내 걸 가지고 단순히 뭔가 내놓는 그걸 의미하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도미라고 하는 내가 내 것을 그냥 단순히 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는 이 바치라라고 하는 단어에,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 쓰여진 단어는 아포디도미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아포디도미라고 하는 헬라어는 맞덩이 뒤돌려 줘야 되는 것을 빛을 갚는 것처럼 뒤돌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너희가 내놓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내놓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가치를,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빛과 같은 것을 하나님께 바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마땅히 지불해야 될 도덕적, 사회적 의무가 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해야 되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 그 의무는 마땅히 받은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 기부하듯이 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되돌려 드려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빚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빚, 하나님의 은혜의 빚, 하나님의 자비의 빚, 하나님의 긍휼의 빚, 하나님이 내게 제공하신 지혜의 빚, 내게 제공하신 성품의 빚, 그 모든 빚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받은 것이 하나님의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자세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나오셔서 헌금을 드렸는데 하나님께 기부한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 다양한 부분에서 찬양하고 교사일로 또 청소하고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부하듯이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기부하고 여러분의 공간을 기부하고 여러분의 물질을 기부하듯이 하나님께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잘못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들을 내 시간과 공간과 내 지혜와 능력과 내 모든 힘과 그 모든 것들을 단순히 소비하거나 단순히 기부하듯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폼나게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폼나보려고, 폼내보려고 청소도 하고 폼내보려고 뭐 하지도 않습니까? 폼나게 드린다는 의식 말고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되돌려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마땅히 되돌려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런 자세로 드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제자도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명 그 자체가,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이 호흡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도 주셨고 하나님이 집도 주셨고 하나님이 돈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죄를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죄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가이사의 창고에 쌓아두는 것이 죄입니다. 죄가 무엇이냐면, 죄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움켜쥐며 가이사의 창고에, 세상의 창고에 쌓아두는 것이 죄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받은 것들이기 때문에, 넘치게 받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받은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받은 그것을, 내게 받은 그 사랑을, 내게 받은 그 기쁨을, 내게 받은 그 감격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플러신 학교의 토미 기분스 교수가 이 마태복음 22장을 주석하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의 예배로 연결되어져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일에 1시간 소득의 10분의 1만을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다 드렸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10분의 1도 못 드리잖아요. 11조도 잘 못 드리잖아요. 11조 안 드리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잘 들어오고 마음에 새겨지잖아요. 토미 기분스 교수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일에 1시간 소득의 10분의 1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다 드렸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전 존재를 요구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장에서 업무를 처리할 때,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이름 없는 이웃을 남모르게 섬길 때, 그 모든 순간순간에서 정말 이 모든 섬김과 헌신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만족이 되고 있는가, 내 폼이 되고 있는가, 어쩌면 이것을 물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인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중 국적자의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시민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이중 국적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가이사의 영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사랑과 은혜와 정의를 가지고 이 땅을 변화시켜야 되는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세상을 향해 갚아야 되는 영적 부채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아야 될 이 마태복음 22장의 배경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유월절 그 일을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 지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이 말씀하시고 얼마 후에 어린 양으로 세력들의 조사를 받으시고 그들의 사악한 입 가운데 몰시와 멸시와 모욕을 받으시고 결국은 가이사의 법정에서 판단받아 십자가의 사형 판결을 받으신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이 죄로 인해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죄로 인해서 일그러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다시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가이사에게 비웃음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탄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신 이유들은 우리 영혼의 소유권을 예수의 핏값으로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말씀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이사의 영토를 살고 있지만 가이사의 영토 속에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 시선에 대한 두려움, 돈에 대한 두려움 버리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굴복하지 말고 이제는 당당하게 세상 권세가 위협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찍혀진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 영혼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찍혀 있다고 자신 있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당당하게 정말 자존심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